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런 로마의 장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얼마나 신실했는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로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가 기도만 하던 자가 아니라 그 기도에 합당한 구제의 삶도 살아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기도, 구제하는 그 삶 전체를 마치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연락하듯이 그의 그러한 삶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고넬료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기억은 그의 삶의 모습을 경건한 자의 모델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와 같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모델로 삼을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온전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이지만 고넬료의 그런 삶의 모습이 결국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신앙적, 종교적 열심이라든가 도덕적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성경이 강조하여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고넬료는 그 말씀을 따라 즉시로 하인 둘과 부하 한 명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하인 둘과 부하 한 명은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 초청하게 되는데 오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요바에 거의 다다랐는데 그때의 시간이 제6시라고 합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 정오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전날 말하자면 3시 이후 꽤 늦은 시간에 이들이 요바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여정은 하루 여정이 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이틀 여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디선가 숙소에서 머물고 또 다음날 일찍 출발해서 요바까지 갔는데 요바에 도착했을 무렵이 낮 12시 정오쯤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정오쯤 되었을 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느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집이 누구의 집 지붕이에요? 바로 무두장이의 집 지붕이죠.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며 교제하기를 꺼려하는 그 무두장의 집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고 이날따라 매일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날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혼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경건하다 그래서 내가 좀 기도하는 삶을 산다 하는 자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냐면 2번 기도합니다. 제3시, 제9시. 그러니까 오전 9시경에 한번 기도하고 오후 3시경에 한번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경건하다 하는 이들의 기도 습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난 조금 더 경건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자들은 제6시 그러니까 정오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2번, 좀 더 경건하다 하는 자들은 3번을 기도하게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바로 낮 12시에도 기도한 것으로 보아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 늘 애쓰던 베드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의 관습을 다 버린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며 기도하는 습관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기도 습관을 지키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베드로가 그 옥상에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기도하고 기도가 마칠 즈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상황을 잠시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집이 어떤 누구의 집이라고요? 무두장이의 집이라고요.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고 소외시키는 자예요.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며 소외시키는 자의 집 안에 하나님은 사도인 베드로를 머물게 하셨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부정하게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두장이를 부정하게 여겨요? 거룩하게 여겨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한 삶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을 내서 주어진 삶 살아낼 수 있기를 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데, 이 환상을 주시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보시죠.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세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베드로가 어느 정도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있을 때 먼저 뭘 느꼈냐면 배고픔을 느꼈대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마 본문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보면 아마도 옥상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외쳤을 것으로 여겨져요. 내가 배고프다, 밥을 좀 먹자. 그랬더니 밑에서 또 외쳤겠죠. 알겠습니다, 베드로요, 준비하겠으니 좀 이따 내려오십시오. 뭐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아마 옥상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 별로 부자연함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낮 12시가 이제 막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이때 배고픈 건 당연하고, 이때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하고, 이때 식사를 아래서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식사 문화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하루 보편적으로 그냥 세 끼를 먹습니다. 요즘 뭐 아침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뭐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식습관은 보편적으로 그냥 하루 세 끼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 세 끼를 먹지 않죠. 하루 두 끼를 먹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먹는데 오전 10시경에 한 끼를 먹고 저녁 6시경에 나머지 한 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편적인 식사 문화가 두 끼를 먹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정오에 베드로가 시장함을 느끼고 밥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 시간까지 아침 식사를 안 했을까요? 알 수는 없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날따라 이상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추측을 해보자면 평상시에 안 그런데 이상하게 이날따라 아침을 먹고 싶지 않았다거나 배가 전혀 안 고팠다거나 뭐 이런 뭐 상황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날따라 베드로가 아침을 안 먹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가 마칠 즈음 되니까 갑자기 허기가 지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좀 준비해달라 요청을 한 것이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다라고 반응하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주어지는데, 이 환상은 베드로가 느낀 시장함, 허기짐과 이렇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베드로의 배고픔과 환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환상 가운데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마도 베드로가 배고픔을 느끼게끔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베드로는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 환상이 이제 막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환상의 내용을 좀 보시죠. 11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이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이제 아주 하나님이 중요한 환상을 주시기 시작한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고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자, 그릇 하나가 내려옵니다.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릇이 어쨌든 어떤 모양인지도 알 수 없지만 그릇이 내려와요, 환상 중에. 근데 그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합니다. 큰 보자기 같고, 큰 보자기 같대요. 그러니까 그릇이 작지 않은 거야. 큰 그릇이 내려와요. 근데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늠할 수는 없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너무나 할 때 큰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이는데, 그 큰 그릇에 네 귀퉁이가 조금 특색이 있어요.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네 귀가 어떤 모양으로 뭐 흘러내린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땅에 들이웠대요, 네 귀퉁이가.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 부분의 상징적 의미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귀퉁이는 동서남북을 상징하는데, 모든 땅,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후의 환상의 내용과 베드로가 깨달은 환상의 내용의 의미를 정리하면 그렇게 돼요. 결국 이 환상은 어떤 메시지를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제는 분리하지 않는다, 구분시키지 않는다, 차별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지만 아직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의 내용의 모습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는 없어요. 자, 이 환상을 보자. 이제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큰 그릇이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릇 안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여러 짐승들이 있대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그런 짐승들이 다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상으로 보는 거니까 어떤 크기에 어떤 모습으로 있고 도대체 어떻게 본 건지 우리는 가늠은 못해요. 하여튼 큰 그릇이 있었고 그 그릇 안에 여러 짐승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짐승은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유대인이 보기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보기에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었단 얘기예요. 자, 그것을 딱 그 장면을 보는데 이제 음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지금 매우 시장한 상태예요. 뭐든지 주면 아마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 베드로는 매우 당황합니다. 왜요? 그 그릇 안에 있는 짐승이, 먹을 수 있는 짐승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거든요. 뒤섞여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은 부정을 덧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만 골라서 먹는 것도 지금 이 상황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거절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할 때 이 잡아로 번역된 헬라어가 뒤손인데, 이 뒤손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느 때 쓰는 거냐면 희생 제물을 잡을 때,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단어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이 뒤섞여 있는 그 짐승들을 다 보면서 잡으라라고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거냐면 내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짐승, 정결하게 여기든 부정하게 여기든 모든 짐승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도 될 만큼 다 거룩한 정결한 짐승으로 내가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내가 이 짐승들을 어느 하나도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의도로 말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그 순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단순하게 율법적으로 내가 먹을 수 없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야, 지금 하나님이 나의 경건을 시험하시나? 이럴 때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먹어버리면 나는 거룩의 경건함에 훼손을 입는 거겠지? 오히려 내가 강력하게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 속된 것,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을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베드로는 그 순간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사실 깨달았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어느 것 하나 속되게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모두가 다 거룩한 짐승으로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먹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 말씀에 그대로 깨닫고 네, 아멘, 제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야 사실은 옳은 건데 베드로는 이 말도 시험이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는데 이 대화가 몇 번 반복되냐면 3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러니까 3번이나 일어나 잡아먹으라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3번이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깨끗하게 했다라고 표현할까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사건을 전제로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의 사건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죄책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율법이 지우는 죄의 올무에서 해방됐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의 책임도 묻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본질은 여전히 살아있으되 율법이 지우는 어떤 의식적 행위들, 이런 것들은 다 해제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율법이 나누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거 이제 없다. 이게 발전하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누던 부정한 이방인과 경건한 유대인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깨닫지 못해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지금 그러한 편견들이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깨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뭐가 깨졌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깨졌어요. 또 무두장이와 같이 유대 사회 안에서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편견도 이미 깨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다녀왔고 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했었고 지금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 함께 머물며 유숙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편견들이 깨졌지만 아직은 어느 지역에 국한돼 있어요?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갇혀서 그 안에 있는 부정에 대해서는 많이 편견이 깨졌는데 아직 안 깨진 게 있어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아직 안 깨졌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져야 이제 비로소 어떤 기초가 다져지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의 그 기초가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야 온 열방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그 벽이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막 보고 도대체 무슨 의미냐 막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요바의 정오쯤 도착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막 수소문을 했겠죠. 도대체 무두장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베드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막 물으면서 다녔을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무두장의 집을 찾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나름 뭐 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겠지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다 보고 도대체 무슨 의미냐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이 세 사람이 무두장의 집을 찾아 그 문 앞에 딱 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묻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십니까? 라고 묻죠. 근데 이제 본문에 흘러가는 내용만 보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물었고 그 소리를 나름 베드로만 들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하나를 더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긴 두 사람으로 되지만 실제는 세 사람입니다. 헬러 번역본상 약간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네살레트 27판이라는 헬러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트라이스라고 해서 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누가 보냈대요? 성령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본래는 누가 보낸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거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고넬료가 보낸 건데 성경은 성령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누가 이끌어가는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상황 자체 전체를 다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제 가야 될 명분이 생긴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고 성령께서 가라고 명하셨으니 베드로는 이유를 몰라도 무조건 가야 돼요. 이제 가야 할 이유, 명분이 분명하게 생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내려가서 이 세 사람을 맞이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기까지만. 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서 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말 하나 툭 던지냐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 질문 하나 던져요. 이거는
성령께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 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왔으니 무조건 따라가라. 내가 보낸 거다. 이 말씀만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따라가겠지만 내용을 알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오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좀 설명해 달라. 이런 의도로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대답을 해주는데 22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환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느 정도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어느 정도는 깨달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어지는 28절, 29절을 보세요. 고넬료를 만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어떤 전통적 내규에 따르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속되어 여기는 자신의 편견을 깨트리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편견을 또 한 번 극복하고 이방인인 고넬료 집까지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그 세 사람을 이 무두장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유숙하여 하룻밤을 더 보내고 다음 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깨져야 될 어떤 신앙적, 종교적, 전통적 편견은 무엇이 있는가? 이거 끊임없이 찾으셔야 돼요. 목회적인 측면에서도 성도의 삶적인 측면에서도 교회 생활적인 면에서도 또 교회 어떤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성경과 사뭇 다른 어쩌면 또 미신에 가까운 습관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교회는 헌금을 이렇게 가짓수를 이렇게 많지 느리지 않아요. 꼭 성경과 그래도 부합한 헌금이 뭐냐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것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이 네 가지만 정직하게 해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가 운영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건축헌금 이런 거는 필요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교회가 의무적으로 성도들에게 짐을 지울 필요 없다. 절기헌금도 스스로의 어떤 감동에 따라 그냥 감사헌금으로 하면 되지. 이런 절기 필요 없는 절기까지 막 만들어내서 항목도 막 만들어내서 헌금의 가짓수를 막 늘리는 거 그거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한 건 뭐냐면 감사헌금을 드릴 때 제발 기도 제목 좀 적지 말아라.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야 얼마든지 감사헌금의 일부에 적어서 목회자한테 또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해서 부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자칫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복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헌금을 드릴 테니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의 헌금이 돼버릴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그래서 감사 헌금에는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그런데 톤나는 감사만 적지 말라는 거예요. 잘된 것, 좋은 일 이런 것만 감사일 수 없어요. 좀 세상적으로 볼 땐 좀 안 좋은 일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오히려 내게 유익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좀 안 됐어도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폼나는 감사만 적지 마시고 내 안에 크고 작은 좋든 좋지 않든 뭐 어떤 상황이든 내 안에 감사로 다가왔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질로 표현하고 싶은 감동이 왔다면 그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게 감사헌금이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으면 자칫 진짜 복채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미신적 행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단적인 하나의 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오는 그 동안 참으로 좋은 전통도 있어요. 성경과 부합한 너무 좋은 전통들, 그런 건 끝까지 지켜가야죠. 근데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일부 전통들은요, 성경과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도 부합하지 않은 그저 사람의 종교심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내고 가지를 쳐야 교회가 말씀에 부합한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편견들,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우리 안에서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성경을 바르고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성경에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과감 없이 용기를 내서 그런 것들은 다 가지를 쳐내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장선에 있지만 오늘 이제 이 무두장의 집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무두장의 집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함께 해요. 첫 번째, 경건한 유대인. 두 번째,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직업의 소유자로 여기며 소외당했던 무두장이 또 그의 가족이겠죠. 세 번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가 아니라 로마의 군인, 또 로마 집에 속한 사람, 이들 세 부류가 있어요. 이런 세 부류가요, 한 집 안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함께 잠을 청한다? 당시의 사회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다못해 경건한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무두장의 집에 유숙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 한 부류가 더 들어갔어요. 이방인, 그것도 로마 사람, 그것도 로마의 군인.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둘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어요. 무두장의 입장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소외당하지만 그도 역시 유대인이에요. 그럼 그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은 같이 할 수 없는 자예요. 이 이방인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두 하인은 단순한 하인은 아니에요. 자유로운 하인이에요. 그 집안의 어떤 여러 일들을 책임지는 하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사람에 준하는 어떤 권색, 어떤 일을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더군다나 또 군인이 있잖아요. 로마의 군인. 이 로마 사람은요, 자신들이 어떤 제국이라고 하는 이 교만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야 좀 관용적인 정치를 펼치지만 관계적으로 보면 속국의 사람들을 아주 비천하게 봅니다. 무시해요. 그들과 함께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 시선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함께 구제하는 일에 애썼던 자들이에요. 그럼 구제 대상이 주로 누구겠어요? 로마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그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식민지의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아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돕던 자들이, 구제하던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한 집안에서, 그것도 무두장의 집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식사하며 하룻밤을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들 안에 모든 편견을 복음으로 깨트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죠. 자, 오늘 우리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편견들이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룰 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건강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세 부류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걸까요? 어떤 어벤져스와 해가지고 어떤 어벤져스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려는 의도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부르고 세울 때 1우선으로 부르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관심, 우선적 관심이 뭐냐면 그냥 나 한 사람, 여기에 무두장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 안에 모든 편견이 깨지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뭐 좀 가지고 있다고 교만 떠는 어리석은 인생도 아니고 뭐 좀 없다고 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높고 낮음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좀 넉넉하고 풍요로운 성도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이거 잘 이해하세요. 성도의 삶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적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명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사명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명은 기본적으로 나의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기초해서 그것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특히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사명자다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서 사명하다가 자신들의 일상은 성도다운 삶을 안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순간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일이 되는 거예요. 일. 그리고 자기 업적이 되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늘어나면 그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그 규모, 그 크기가 사명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 되어버렸고 자기의 업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의 일상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겸손하고 성실한 일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이 세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밖에 되죠. 그 사역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을 이루기 전에 먼저 성도다운 삶의 풍요를 내 삶에 채우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겸손히 감당할 때 그것이 사역이 되고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제발 거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제발 이 일상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너무나 힘겨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감사로 기쁨 가운데 살아내시고 이렇게 이제 아주 원론적인 부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탁을 드릴 때 사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겨운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제가 귀에 한 소절 다가왔던 이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 누구는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결국 낭떠러지 앞에 서 있더라. 저는 이 말이 요즘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여겨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달려왔는데 달려서 서보니 여전히 낭떠러지 앞에 있는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에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이 말이 위로가 되겠는가? 위로가 안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낭떠러지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의 삶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으로 훈련받으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할 때 낭떠러지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돼요. 여러분 낭떠러지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나 낭떠러지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사람일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절망 앞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다기보다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 신앙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소망을 지금 막 강조해서 말하지만 저도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면 감사의 입술보다 먼저 한숨 먼저 나오는 게 저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주저앉아 있는 게 되는 게 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겹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결국 돈이나 물질, 명예가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분명하게 채울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말씀 안에 점검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신앙이라는 이 부딪힘 속에서 이 장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면서 현실의 무게보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더 커서 현실의 벽을 신앙이 이렇게 감싸버릴 수 있어요. 그러기까지 참 어렵죠. 오랜 시간도 걸리겠죠.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끝내 그런 삶을 살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됨도 일어날 수 있고 진정한 성도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된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절벽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